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사람들이 자꾸 욕심에 취합니다. 그래서 큰 화근들을 자꾸 만들어가요. 안개가 그렇게 꼈으면 차라리 출항을 안 하면 좋을 텐데 그것도 욕심이죠. 모든 것들이 욕심으로 비화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왜 그러냐,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언제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 1서. 왜요? 이상하네. 단체로 얘기하는 거면 내가 틀린 것 같네? 자,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지도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제사함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놓으셨으니까 이제 우리 한번 믿었으면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를 져도 구원은 구원이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는 것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죄사함의 길을 열어놨지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조건이 따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믿은 다음에 그분에 속한 것들을 내가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반드시 또 주님의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자, 7절을 먼저 읽습니다. 자,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해지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주님의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빛 가운데 행하면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어둠에 거할 수 없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은 예수의 피의 위력이 내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럴 때 하나님과 나는 계속해서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막힙니다. 그러면 피의 효력이 내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물론 구원받은 자는 구원은 없어지지 않지만 교통이 막히면 생활 속에서 여러분은 어둠에 잡히게 되고 어둠에 잡힌 결과는 주님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인지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면요, 하나님과 내가 교통이 이루어지고 교통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는 내게 빛이 옵니다. 자, 빛이 온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둠에 의해서 이런 불상사들을 미연에 뭐 할 수 있어요?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불상사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원리를 이해하려면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얘기하는 1장에서 얘기하는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면요, 반드시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2절에 보십시오. 이 생명이 나타나면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은요, 시간적으로 보면 영원해요. 공간적으로 하면 광대해요. 어느 정도 광대하냐? 그것은 무수부지한 정도로, 미치지 못할 곳이 없을 정도로 광대해요. 그리고 질적으로 얘기하면 그분은 조금도 흠이 없어요. 조금도 어둠이 없어요. 아주 깨끗하고 아주 정결해요. 그런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생명과 여러분이 생활을 한다면 어찌 우리가 어둠에 거할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가 흠이 있는 곳에 갈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위축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네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의미조차도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영원한 생명은 자동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흐르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면 느끼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에 보면 이것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은요, 나사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2문에 전부 다 같이 이 물줄기가 흐르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생명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강을 이룹니다. 생명은 자동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영의 생명. 여러분 안에 피는 흐릅니다. 피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이 흐름과 동시에 내가 느낍니다. 그 느끼는 것이 뭐냐? 교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생명이 흐르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려져 갑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에서는 먼저 얘기하는 것이 이것을 사도들이 먼저 이 흐름을 사도 안에 흘렀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또 그 사람들에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 흐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흐름 안에 무엇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흐름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기쁨이 충만해요. 자, 그렇게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빛이 들어옵니다.
이 빛은 여러분의 어둠을 물어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이 왜 왔는지 실체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만져지기 시작해요. 이래서 여러분으로 거룩한 길에 서게 만들어요. 여러분을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가면서 내가 아무렇게나 산다면 그 사람은 아직 죄가 뭔지도 모르고요. 죄사함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냥 주먹구구시로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한다고 입으로 시인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반드시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자,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 전기는 우리에게로 흘러옵니다. 그렇죠? 믿음의 스위치를 눌렀더니 그 전기가 이곳에 흘러서 뭐를 나타냈어요?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오자마자 우리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둠과 거짓을 비유해 줍니다. 거짓은 사단의 실체입니다. 그 사단의 실체가 우리에게 어둠이라는 죄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둠이라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죄악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죄인 줄을 내가 모르고 삽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흐르는 거, 그래서 내가 그분을 느끼는 거, 이걸 갖다 교통한다. 오늘 본문엔 사귐이다. 주님과 대화를 한다. 주님을 느끼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내게 와서 빛으로 부닥치면 내 죄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숨겨진 죄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쓰지 못한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납니다. 이게 드러나면 오늘 불을 켜면 더러운 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치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죄를 자백하게 돼 있어요. 죄를 시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빛 안에서 행합니다. 빛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빛 가운데서는 더러운 짓을 할 수 없어요. 더럽힐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런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무르는 훈련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등이 여러 개예요. 등 하나하나마다 그 흐름이 있었고 그 흐름 안에서 영으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빛이 돼서 어둠을 물러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에요. 등 하나하나가 우리 개개인이라고 본다면 서로가 그런 흐름 안에서 교통이 이루어져.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7절에서 보면은 주님의 생명이 흐르고 그것이 교통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빛 가운데 다가오면 우리는 빛 가운데 반드시 행하게 되고 빛 가운데 행하면 행할수록 여러분은 옆 사람과 사귐이 일어납니다. 교통이 일어납니다. 왜냐? 서로가 보이잖아요. 빛과 빛 안에서 보잖아요. 서로의 실체가 하나의 생명 안에서 흐르는 것을 봅니다. 서로 하나의 한 방향 안에서 사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교통을 가져요.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 1서는 자, 여러분이 같은 성도들이 같은 형제끼리 만남이 있는데 누구에 대해서 미움이 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사람이에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에 대해서 영 마음에 안 들어. 그건 불이 꺼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빛이 흐르고 있으면 생명이 흐르고 빛이 나타나면 옆 사람을 절대로 미워할 수 없어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합니다. 내가 섬겨주려고 합니다. 그를 깨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7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뭐가 있고
사귐이 있고 우리 서로에 대해서 사귑니다. 교통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흐르는 곳에는 이 기쁨이 너무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더 필요치 않습니다. 주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나의 삶을 완벽하게 지배합니다. 이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빛이 꺼지면 반드시 여러분은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꼴보기 시작합니다. 뭐 얘기합니까? 흐름이 막혔다. 흐름이 막혔으니까 교통이 막힌 것이고, 교통이 막히니까 빛이 없어요. 뭔가 하나님의 흐름을 막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이 자아겠죠. 사단은 자아를 충동질해서 영원한 생명의 흐름을 막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비극을 초래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둠이 밀려오면 거짓 영인 사단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거짓 것에 속게 합니다. 욕심에 속게 합니다. 계속 그것에 잡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끈질기게 여러분 가정에 우환을 이끌어옵니다. 재앙을 이끌어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여러 가지로 지금 뭔가 어수선해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바로 이 흐름이 막혀서 그래요. 영의 흐름이 살아있어야 돼요. 영의 흐름이 막히면 총체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제가 아파하는 것은 사람들이 문제만 보고 있지 이 흐름이 막혀서 문제가 계속 오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우리가 먼저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답이죠. 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요, 빛 가운데 거하면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계시록 13장이라든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라든가 불법의 자녀들 이런 거 표현하죠. 또 짐승. 그러나 거기다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은 그곳에 있지 않아요.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요한 1서에 보면 나오죠.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흐름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적그리스도 성군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 흐름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직 주의 영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분의 생명의 흐름을 흐를수록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깨우쳐 가르치시고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셔요. 결코 우상에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밝은 빛 가운데서 행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붙잡힐수록 이 흐름의 강도는 세집니다. 물줄기는 강해집니다. 이 강한 물줄기가 흐름은 흐를수록 여러분은 주님과의 교통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빛을 발하게 되고 이 빛은 어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에게서 그 피, 효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모든 저주는 그 피 앞에 꼼짝 못합니다. 다 물러가야 돼요. 그리고 내 양심을 깨끗게 씻어냅니다. 내가 죄에 물들어 있던 것을 씻어내지 않으면 나는 죄에 가책되어져가 자꾸 양심에 찔려 살아요.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보혈이 씻어내면 여러분은 평안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생명의 흐름을 여러분 자신이 막고 있어요. 그거를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자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51편
17절 말씀같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내 죄를 자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행할 줄을 알면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더러운 걸 제거하고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나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하시며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흐름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흐름 안에서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예수를 바르게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해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서로 사귐을 갖는 거는 이제 내 안에 들어온 기쁨을 통해서 서로가 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내가 옆 사람하고 사이가 좋아지는 걸 내가 확인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눈으로 안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우리 관계가 바로 돼야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으로 이 생명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죠. 그래서 요한 1서의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왔으면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먼저 피원한다.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흘러서 그분의 영과 교통이 있고 빛 가운데서 살고 있다면 반드시 보이는 사람한테 먼저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하나님과 교통이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는 어둠에 잡힌 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예레미야서 5장의 30절 31절 말씀같이 이런 어둠 속에서 행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기이한 일이 벌어진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엄청난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은혜를 누리기 위한 길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흐름에 우리는 항상 인도를 받을 줄 아는 능력 안에 거하야 여러분은 그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님의 생명의 빛은 또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맞는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흐를 때 그 아들은 뭘 얘기하냐? 신성에 속한 것들입니다. 예수는 인성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마태, 마가, 누가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성에 속한 그 생명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그 신성에 속한 그런 예표적인 건 다 있고 그런 얘기는 있지만 본질적인 것을 설명하는 건 요한복음입니다. 또 서신서도요, 이 생명 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원리, 어떤 원리는 다 하지만 직접적인 생명의 흐름이 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루는 건 요한 서신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내용들은 밖에서 보여지고 밖에 나타나고 밖의 현상들을 다루고 있다면 요한은 직접적으로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기 때문에 밖에 나타난지를 얘기합니다. 신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는 내용을 요한은 얘기해요. 예수님은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 그 내용물은 보이지 않는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흐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지고 기뻐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 어둠의 영향을 받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슬퍼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밖에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본질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죄사함을 주신 예수의 보혈과 그 효력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이 생명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안에서 흐름을 통해서 내 속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면 될수록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게 달라져요. 자, 그렇다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거를 추구하고 세상 거를 사랑해. 성경은 그럽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이방인이나 구하는 것이다. 또 말씀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얘기합니다. 세상과 법타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왜 그런 거를 추구할까요? 왜 그런 거에 잡혀 살까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흐름이 막혔다. 그러니까 삶의 재앙이 오는 거예요. 삶의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흐름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고 또 설령 어둠이 밀려와도 빛 가운데서 밝게 주님이 그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속지 않습니다. 어둠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여러분은요, 진정한 죄사함은 영혼 그냥 구원받아서 나중에 이제 아버지 품으로 가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그 구원만을 생각할 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평안을,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귀해요. 그런 생명의 신앙.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셨지만 그 길을 계속해서 통로를 가로막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세력이 사단입니다. 사단은 밖에 걸 가지고 현혹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에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했더니 욕심이 발동해요. 하와가 왜 범죄를 해요? 하와는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 그걸 뭘로 알 수 있어요? 사단한테 말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주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흘러냈어요. 안 들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온전히 들은 것도 아니야.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붙잡았다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항상 살아 움직일 거예요. 살아 움직이면 사단의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말씀은 듣기는 들었지만 마음에 살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혹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생겼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은 세상 거를 바라보면서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생겼기 때문에 그거 먹는다고 문제가 생길까? 그거 잡는다고 문제가 생길까? 가볍게 여깁니다. 하와가 먹고 나는데 정령 죽으라는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용감하게 줬어요. 남편이 보니까 안 죽네? 그런데 이것이 영의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을 불러온 것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결국 사단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둠이 자신을 지배하고 결국은 비참한 인생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불행한 역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은 빛 안에 깨어 있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어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항상 주님을 나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말씀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양식으로 누리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사단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그분을 나의 양식으로 먹고 마셔야 그 양식은 내게 생명의 흐름을 이끌어냅니다. 그럴 때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의 위치에 나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안절부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주하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에요. 오늘 페이스북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월성호에 사람들 때문에 갇혀있는 영혼들 때문에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 대한 회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그들을 다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했다고 착각하지 마요. 절대 하나님은 어둠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리니까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보혈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비참한 지경들을 우리 삶에 이끌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른 게 있는지 그리고서 날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파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서 이 피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효령을 발생하면 여러분의 삶에는 원수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절대로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나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를 지켜내는 거예요. 피는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나와 연합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듭니다. 피의 효력이 막히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과 내가 연합될 수 없는 그런 악조건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한 마귀는 건들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못하면 사단은 맘 놓고 우리를 난도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시시한 생명이 아니다. 그분이 피를 흘리신 이 보혈은 가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보혈의 위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모든 저주를 끝냈거든요. 이제는 그 저주를 끝낸 능력이 내게 임해야 돼요. 내가 실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을 내가 막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한테 쏘가서 내가 그 통로를 열어놔야 되는데 이사야서 59장 1, 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벽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이걸 깨트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막혀있는 사람은 통이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죄를 일일이 다 자백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떠올려 주는 대로 다 자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빛 가운데서 행하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깨끗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물러가고 저주도 물러가고 질병도 물러가고 모든 풍랑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내게 평안이 다가오고 기쁨이 다가오고 그리고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요, 어둠이 침투하는 것에 눈 감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이 침투하는 곳에 눈 감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정체가 보이니까. 지대로 된 사람은요, 집안이 지저분하면 청소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어둠 속에 갇힌 사람, 집안을 지저분하게 해도 별로 구애됨이 없어요. 별로 못 느껴요. 마음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집안이 지저분한 꼴을 못 봐요. 깔끔하게 정리정돈하고 모든 생활의 규모가 깔끔해집니다. 마음이 어둠에 잡혀있는 사람 집을 가면요, 집이 아니라요, 집안이 아니라 뭐? 집구석이 집구석. 여러분의 마음이 빛 가운데 거해 보십시오. 여러분 옷도요, 정갈하게 입어요. 깔끔하게. 후줄근하게 하고서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아요. 비싼 옷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보면 마음이 밝은 사람은 음식 하나를 상을 차려도 정갈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태도입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태도가 바릅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으면 대충입니다. 남을 의식할 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상대가 불편한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밝아지면요, 서로가 사귐이 있다는 게 뭡니까? 상대를 배려합니다. 기왕이면 다홍치 마요. 기왕이면 보기도 좋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마음의 중심가에도 옆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이 보세요. 믿음 안에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서로가 성도들끼리 어우러지면 서로가 마음에 생명의 흐름이 있고 그 가운데서 기쁨이 있고 빛이 있으면 서로를 향해서 배려해주고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나누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근데 어둠 속에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보면서 성도의 허물만 쳐다봐요. 그리고 그게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에이씨, 이런 교회는 안 다녀. 그 교회를 떠납니다. 그들은 생경가도 빛 가운데 들어오지 못합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어둠이 보이면 자기 가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요? 어둠에 빠져 있잖아요. 내가 빛이면 빛을 들고 가서 빛을 비춰서 거기서 나오게 할 거 아니에요. 어둠에 있는 사람을, 거기 함정에 빠졌는데 거기는 위험한 곳인데 빛이 있다면서 그 빛을 밝히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다가가서 빛을 밝혀 그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은 단순하게 죄가 이미 용서 끝났다, 그 정도가 아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그 구원은 소실되지 않지만 여러분의 누림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누림이 사라지고 도로 내 마음이 어둠에 쌓이면 갖가지 세상의 재앙이 이전보다 훨씬 심하게 내게 임합니다. 그런 거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빛 가운데 사는 은혜가 필요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치 못한데 어둠 속에서 저주가 들끓는 가운데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아둥거려. 돈 더 벌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막 아둥바둥해요.
어둠 속에서 일한들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효과를 거둡니까? 자기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길이 열립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요, 월성호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나가고 싶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둠 속에서. 밖에서 구출해 주는 것만 기다려야 돼요. 마음이 어둠 속에 있고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뭐에 잡혀 있는지조차 몰라요. 비단에 있는 사람만 그게 보여요. 그리고 그들에게 빛을 밝혀줘야 되고 그들을 끄집어낼 사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외면한다? 그 사람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절대로 외면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들을 배척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길을 여는 것을 봐야 돼요. 오늘 구조하는 장면 속에서요, 한 사람이 배가 막 넘어가고 있는데, 넘어가니까 위험하니까 빨리 나오라고 그러는데 그 배 사이에서 사람들이 막 아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뛰어들잖아요. 그 바람에 여러 명을 구출해냈잖아요. 왜요?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어가는 사람 그냥 두고 도망갈 수가 없어. 이게 생명의 본능이에요.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거하면 이게 본능입니다. 그리스도의 본능을 가지면 사람의 본능도 그럴진데 그리스도의 본능인 생명을 가지면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고난 주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생각해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슬퍼만 하고 있다면 그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의도한 것은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의도한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사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서 주님의 피의 효력이 날마다 생활 속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고, 그 안에서 주님의 세계에 눈을 떠가고 주님을 양식으로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더 주님의 건축물로, 주님의 신부로 새로워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제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죄를 사해 준 목적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제사함의 은혜에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인가, 그걸 명확하게 느낄 줄 아는 것, 그 은혜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밖에 몰라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자신에 갇혀 살아요. 왜? 진리의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가장 불쌍한 거죠. 항상 배우는데 생명의 흐름이 없다? 생명의 흐름이 없으니까 교통이 없거든요. 교통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거든요. 기쁨이 없으니까 빛이 없거든요. 빛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둠에 잡히고, 어둠에 잡히니까 저주가 나의 삶을 지배하거든요. 생명의 흐름이 있으면 교통이 있고, 교통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빛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거든요. 그리고 죄를 드러나는 대로 자백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실제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삶은 답이 간단해요. 내 인생을 멋지게 가치 있게 사는 비결은 어찌 됐건 간에 예수의 생명의 흐름이 내게서 끊이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에 심취하여 그 영이 계속 흐르도록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분의 영을 먹고 마셔야 돼요. 끊임없이. 이 길을 보지 못하니까 신앙생활도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길보다는 내 생활이 우선이야.
그러니까 더 고생스러운 거예요. 죽도록 고생을 하는데 결실이 없어요. 얻어지는 게 없어요. 삶이 풀리는 게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삶은 저절로 풀려갑니다. 하나, 둘, 길이 저절로 열려가고, 오늘 이 믿음을 붙잡을 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복된 삶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1절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뭡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제자들과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들을 본 바요, 만진 바요, 그렇죠? 들은 바요. 이제 지금은 영 안에서 그분을 만져야 돼요. 이제는 영 안에서 그분을 만져야 돼요. 바울은 영 안에서 주님을 만졌어요. 바울은 영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영 안에서 주님을 봤어요. 그리고 그는 그 빛 가운데서 행했어요. 그 빛 가운데 행하다 보니까 그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방치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을 구출하는 길은 내가 육신적으로 고달픈 길이에요. 그들을 구출하러 들어가니까 대적자들이 매를 때립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궁핍에 취합니다. 능욕을 받습니다. 수 없는 쓰레기 취급을 받습니다. 그들의 발굽에 짓밟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는데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걸어간 길이에요. 사도들이 걸어간 길, 우리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때 살아있다는 증거가 나타난 것이죠. 그것이 생명 안에 거한다는 증거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것에 대해 좀 지각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릴 수 있다면, 그리고 이런 거에 지각이 있다면 여러분은요,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가 말씀에 붙잡힙니다. 스스로가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아직 여러분은 이 진리의 길을 보지 못했어요. 아직 여러분이 왜 내게 어려움이 오는지 그 원인의 본질을 보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분은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분 마음속에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는 길은 다 진리의 길입니다. 사단은 얘기합니다. 사단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사단 속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 거짓을 받아들였던 어둠을 행한다는 거예요. 오늘 빛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은 말씀에 취하십시오.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말씀 읽는 걸 게을리하지 마세요. 오목교 식구들은요, 주일날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을 하다가 베드로 전 후서를 100번씩 읽자. 베드로 전 후서가 고난에 관계되는 거, 우주적인 통치 이런 걸 다루잖아요. 그래서 열심히들 읽고 있어요. 근데 황병호 목사는 선포해놓고 본인이 안 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디 가자도 안 가. 계속 읽느냐. 읽다 보니까 엄청나게 깊은 세계들이 알아지고 느껴지고 더 만져지고, 우리는 형식적인 길을 걸어가면 안 돼요. 참된 길에 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진리에 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주먹국으로 아무나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의 세계를 누리고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도 다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의 통로를 따라 걸어가야 돼요. 그걸 무시하면 그냥 깨져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요, 모든 기계가 됐든 뭐가 됐든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 안에서 운전을 하여 고장이 안 나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서로의 관계성에도 원리가 있어요. 바른 태도, 인사, 도덕, 윤리, 이게 다 뭡니까? 그 원리 안에 거하는 것들이에요.
그걸 지킬 때 내가 행복해져요. 썩어질 세계도 원리를 벗어나면 다 무너지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주를 통할하는 그 능력을 덧입는 길, 그 길이야말로 얼마나 깊은 원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얻어지는 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 그 원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 길을 닦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보십시오. 하늘의 세계를 누리려면 첫째 죽음을 이겨야 돼요. 음부를 이겨야 돼요. 공중권세 잡은 영을 이겨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아버지 세계를 뚫고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이 길을 이미 뚫고 들어가신 그리스도의 영밖에 없어요. 그 영은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그 영의 은혜를 덧입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그 이기신 능력을 내 안으로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덧입으면 덧입을수록 여러분은 죽음을 초월해요. 음부를 이기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이길 때 우리는 하늘의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실제가 됩니다. 객관적으로는 이미 승천에 위치해 있지만 실제적인 주관적인 면에서 아직 우리는 승천에 이르지 못했어요. 우리는 승천에 이른 믿음을 붙잡을 때 살려주는 영이 내 안으로 계속 들어와서 우리로 실제 우리도 승천의 위치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여러분이 어둠에 속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다 제거합니다.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어둠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도 주님의 빛 가운데서 보면 다 어둠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좋게 여긴 것도 주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건 다 어둠인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둘 전부 다 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도록 나를 사망의 골짜기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여기까지 끌어오는 과정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것은 온전히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시작서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나를 보호하셨고 나를 건지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내게 능력 주셨고 나를 세워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던 모르던 간에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예수를 진짜 만나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그분이 인도하는 길을 내가 순종해 갈 때 우리는 요한 1서 1장에서 제시하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주님과 교통을 이루고 그 기쁨이 충만해지고 당연스럽게 그분의 빛 가운데서 빛을 행하며, 그래서 서로 간에 사귐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이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서 내 속의 역사는 어둠을 물러내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 속에 거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심의 원리예요. 이것이 생명의 깊은 세계를 만질 줄 아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어도 사람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벙 쪄요. 들어본 적이 없대. 들어본 적이.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대로 살 재간이 없어요. 그분의 영이 아니면 성경을 살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의 영에 호흡하고 그분의 영으로 먹고 마시고 그분의 영의 흐름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저주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계속 저주가 밀려오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요? 성경을 무시했잖아요.
성경이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했잖아요. 신앙생활 몇십 년을 해도 성경 일독 한번 제대로 안 했잖아요. 이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마음을 알고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큼 있었는가. 그러니까 재앙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그분을 높여야 돼요. 그분을 대접해야 돼요. 시편 91편 14, 15절에 뭡니까? 우리가 그분을 아는 즉 그분이 우리를 뭐 한대요? 높이리라. 그분을 사랑한 즉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리라. 너무 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한 가지도 빈틈이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끊임없이 그런 깊은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실제 면을 만지고, 아, 성도들이 정말로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여러분 이 세계가 저절로 들어오면요, 내가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망할 자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망할 자는 안 들어요. 아무리 들으라고 해도. 그러면서 주님 뭐 합니까?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깨닫는 자는 더 큰 복이 있고 행하는 자는 더 큰 복이 있고. 할렐루야. 실제가 되어 갈수록 여러분 더 큰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서는 우리 믿는 자를 세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애기 신앙 때는. 조금 자라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아들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받는 법을 아직 몰라. 하나님의 보호만 받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받을 줄 알아야 아들이야. 그 다음에는 뭐 하는지 장성해지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으로 받을 자. 이 얼마나 복된 거예요. 제발 좀 더 깨어나고 의식을 가지고 기왕에 예수 믿는 거 주님이 정해놓은 노선에 서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마음껏 누려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여러분이 그런 능력으로 인하여 세상의 어둠이 갇혀있는 수없는 영혼도 건져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